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를 하세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세요. 그리고 니느웨에 토해내게 하세요. 열심히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토해진 곳이 니느웨 땅이에요. 이거 뭔 수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겠습니까? 자, 말씀을 억지로 전해요.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박넝쿨이 열심히 자라더니 그늘을 만들어줘요. 이 박넝쿨 보고 요나가 기뻐합니다. 햇빛 가려주니까.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박넝쿨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자, 그런데 이 박넝쿨 때문에 좋다고 하고 있는 요나였는데, 벌레 한 마리가 야금야금 박넝쿨을 갉아먹더니 줄기를 끊어버렸네. 박넝쿨이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벌레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자, 그늘이 사라진 와중에 동풍이 불어요. 이 동풍은 사막을 통과해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열이 높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자, 해가 내려지는 데다가 박넝쿨 그늘은 없고, 게다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풍 어쩌다 우연히 재수 없게 타이밍 맞춰서 그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준비하셨대요. 요나가 씩씩거려요. 그러니까 너 왜 화를 내냐?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박넝쿨 네가 재배도 안 했잖아. 그녀 낳다가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도 너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이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야. 내가 아끼는 게 마땅치 않냐? 이상한 거죠. 선지자가 박넝쿨은 아끼는데, 그늘 만들어준 그깟 넝쿨은 아끼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멸망받는데 그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물고기를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만 우연이 아닌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인생 꼬여서 고난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세우시려고 손을 대고 계시다.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식들 믿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내 생명보다 소중해요? 근데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자식조차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극심한 고난 속에 굴러떨어져서 내 한계를 여실히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살 길이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권력, 출세, 돈, 명성, 인기,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교회만 세우는데, 영혼만 건지는데 미운 털 베길 리가 있어요? 하나님 꼴 보기 싫을 리가 있어요? 재수 없을 리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느냐고요. 바울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야 쓰실 수가 있으니까. 다윗도 그 과정 거쳤잖아요. 여러분 욥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닦아놓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밑바닥 속에 바짝 굴러떨어지지 않으면요 교만 영안에서 안 깨집니다. 이 자아 덩어리 안 부서집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주장, 이거요 똥꼬집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는 똥꼬집 없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거짓말장애, 그죠? 이때니까요. 그 절대로 그냥 안 부서져요. 고난, 그것도 극심한 고난 속에 굴러 떨어질 때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다듬어진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나 국제 정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빌로니아, 성경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돼 있죠. 느부갓네살, 세계에서 이름은 느부카드네자르예요.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 감히 고개 들 나라가 없어요. 까불고 건방 떨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막강해요. 근데 느닷없이 신흥국가 메데 파사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죠. 이 나라가 강성해지더니 세상에 바벨론을 박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국제 정세가 갑자기 바뀌었죠. 세계 제패하는 제국이 갑자기 바톤 터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 때문에 미온털백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요. 근데 회복을 예언한 게 예레미야 29장이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사야 45장에 예언하죠. 고레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 그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수상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패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돼요. 얼마 만에? 70년 만에. 그런데 바벨론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독립운동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때려부시고 고레스 왕, 세계사 이름 키루스 칙령을 통해서, 그게 역대하 마지막 장 에스라 1장에 나와요. 이 고레스 유명한 이 칙령을 통해서 유대 땅에 돌아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70년 만이거든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요 얘기는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여러분 아구스도, 일반 세계사 이름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일대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하고 둘이 로마 제국을 차지한다고 싸우다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왕에게 넋을 빼앗기는 바람에 졌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가 되고 황제로서 얻은 칭호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에게는 통치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비자금 만드는 거거든요. 돈 없이는 사람 못 쓰니까. 이 세상 권력, 세상 정치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통치 자금을 걷어들이려니 인구조사를 해야 되고, 인구조사를 하려니 호적 등록을 시켜야 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 제국 내 모든 시민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등록해라. 지금처럼 인터넷 전산망이 없으니까 저 지방 사는 사람 서울서 해도 돼요. 서울 사는 사람 지방에서 해도 돼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고향에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냐? 베들레헴. 왜냐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모인 롯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었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려우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에 갔어. 거기서 남편 두 아들 잃고 오르바는 남겨두고 롯만 데리고 베들레헴 땡이 돌아오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자, 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갔더니 여관이 다 찬 거예요.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서 말 밥통 위에 술생한 예수님을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우연이죠. 우연히 로마 제국에 황제가 생기고 우연히 그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 한 덕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나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목자가 태어나는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된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죠. 막 전 세계가 막 난리죠, 난리.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돼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쟁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할 교인들 많거든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울 사람들 많거든요. 녹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도 마찬가지, 기근도 마찬가지, 전염병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염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예, 우연히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 말씀이요 계속 반복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좀 와라. 좀 와라. 근데 이상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하나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섬기는 것 같은데,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마귀에게 가 있어요. 죄악에 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래요. 아니, 선지자가 거룩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지,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래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고멜. 근데 이 끼가 많은 이 여자가요 본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남편 호세아 놔두고 딴 놈한테 가서 품에 안기는 거예요. 빚까지 진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명하세요. 버려라. 이게 아니라 가서 데려오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줘라. 여러분, 인간은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다시 가정으로 왔어요. 이전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뭔가 불편해요.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호세아는 남편, 고멜은 아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몰렉에게 가고, 밀곰에게 가고, 다곤에게 가고,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온갖 우상들에게 넋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도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버지 떠난 탕자, 돼지치는 탕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따위로 배를 채우는 탕자, 그나마도 모자라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탕자. 그제서야 깨닫고 내 아버지 품에는 종들도 풍족한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 대접 받을 자격 없으니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자. 그리고 기운 없는 몸 질질 끌다시피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는데 날마다 집 밖에 나와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직 멀리 떨어진 탕자, 삐쩍 꼬라있는 탕자를 알아보더니 달려가세요. 돼지 치다 왔으니 냄새가 풍길 텐데 상관없어요. 그 탕자를 부둥켜 안아요. 소리질러 종들을 불러요. 옷을 입혀라. 새신을 신겨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한 거예요. 너 돈 어디다 썼어? 무슨 짓 하다 왔어? 너 아버지의 명예 더럽혔잖아. 네 인생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옷차림은 왜 그 모양이야? 왜 몸에서 냄새가 나? 그따위 더럽고 추잡한 놈으로 뭔 염치로 여기 내게로 돌아왔어? 이게 아니에요. 잘 왔다. 참 잘 왔다. 네가 와줘서 고맙다. 우리 잔치 벌이자.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라. 여러분 이거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 갈라진 거 수만 갈래로 갈라진 거 추스리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근데 잘 돼요. 성공해요. 돈 벌어요. 승승장구해요. 그 사람은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신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돌아가게 하시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는데 첫째로 굶주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양치질을 하도 잘해가지고 뽀도독 해가지고 이가 깨끗해졌냐가 아니라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치아에 음식물이 끼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북한산도 아니고 관악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그런 고개들이 아니고 보릿고개였다고 그러죠. 보릿고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거의 12위, 10위에서 12위 고사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경제 대국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상대적인 비교 박탈감 속에서 나 가난이라고 느끼죠. 세계 전체를 따질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상류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잘 살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굶주릴 때 진짜로 먹을 거 없어서 허덕일 때 그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철야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부흥회 하면은 역교회 교인들까지 모여들어서 기도했잖아요. 작정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다 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어렵다고, 구원받기 어렵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이 가난할 때는 모자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살 길 좀 주세요 매달리고 부르짖고 찾는데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때로 필요하시다면요,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시려고 우리로 빈털털이 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이 지구, 생태계, 모든 자연 현상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들이 대단해요.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옛날 컴퓨터 이상의 기능을 담았잖아요. 우주를 날아다니잖아요. 나노, 이 머리카락 한 가닥 안에 수많은 칩들이 들어가요. 회로들이 들어가요. 기가 막혀요. 의술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났어요. 물론 선진국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만. 지금도 이제 해외 가난한 나라는 평균 수명이 50살, 45살 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70세도 젊잖아요. 얼마나 70세가 젊어 보입니까? 이덕인 집사님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예. 70이 다 되셨는데 60이 넘어가셨는데 와, 젊어요. 옛날에는 50 넘어가면 오래 산 거예요. 60까지 살면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 살았다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환갑 잔치를 열었잖아요. 요즘 60 넘었다고 축하한다고 동네 사람 불러놓고 환갑 잔치 열면 욕 바가지로 먹죠. 환갑은 젊은 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노령축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진보도를 이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닥치면 속수무책이고 해일이 닥치면 속수무책이고 산불이 나면 어쩌질 못해요. 기근이 생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미국 이런 나라가 과학 문명이 딸립니까? 돈이 없습니까? 캘리포니아 진짜 살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거기 거대한 호수 주변에 있었던 호텔들 다 망했어요. 왜? 이 물이 줄어들면서 호텔 바로 앞에 물이 있었는데 이게 쪼그라들면서 이게 다 호벌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디 같은 것도 이쁘게 깔렸었는데 잔디에 물 주는 것도 주 명령에 의해서 금지를 시켰잖아요. 물이 딸리는데 잔디에다 그렇게 물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풍랑이 높이 이니까 속수무책. 노를 져도 배가 나가질 않아요. 물을 퍼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신 다음에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이 기근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사막화 현상이 전 세계적이죠. 엄청난 수림을 자랑하는 곳과 사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숲이 없어지고요, 1년에 계속 이 모래가 파묻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여러분이 계세요. 대한민국은 환태평양 조산대, 다른 말로 하면 불의 고리가 비껴가요. 일본 밑으로 통과해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진이 아예 안 일어나던 땅인데요. 근데 이제는 불의 고리리 환태평양 조산대니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전에 화산 지역이 아니던 지역, 이전에 지진 지역이 아니던 지역에서도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이제는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알면은 건축 승인 자체가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세 번째로 열매가 없는 것.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결실을 거두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냐? 자,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을 최우선시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들, 자기 욕심 생긴 것들, 거기만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돈을 벌었어요?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집에 갔더니 돈이 없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구멍 뚫어진 전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두로 버렸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두로 버렸느니라. 왜? 돌아와.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의 사인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게 전염병이에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장군들이 생기고 군대가 강력해지니까 슬그머니 이 마음 저울추가 하나님에게서 자기 군대에게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시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 안 되죠. 한참 못 미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런데 그 적은 인구에 7만 명이 죽었다. 진짜 큰 비극이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뭘 하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죠. 여러분, 전염병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재수 엄붙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내리는 신호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니들 의술 자랑했지, 과학문명 자랑했지. 그런데 속수무책이잖아요. 전 세계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면 겸손히 낮아져서 엎드려서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럴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으로 가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제가요, 참 가슴 아픈 게 뭐 400명, 뭐 300명 나올 때 교회들이 죄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문 닫은 교회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했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런 교회는 거리두기하고 방역 철저하게 하죠. 마스크 다 쓰죠. 전철은, 홈플러스는, 이마트는, 코스트코는, 현대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은. 거기는 인원 제한 없잖아요. 그죠? 이웃사랑. 그러면 지금은 30만 명, 40만 명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이 퍼져요. 그러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모이질 말아야죠. 예배를.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몰라요. 뭐가 잘못인지조차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드리며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작할 초반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몇 차례 반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이게 구분이 된 다음에 진짜를 통해서 알곡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땅까지 선교하게 하시다가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가 받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성을 무너뜨리신대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 나오죠. 유황불에 탔잖아요. 여러분,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성을 허무시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태우실 수 있어요. 한국에 정신 바짝 못 차리면요, 하나님이 성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와라. 허물 많지만, 연약하지만, 죄투성이지만, 문제가 너무너무 심하지만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리라. 이런 베드로의 설교가 뭐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웨슬레 목사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전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났는데 이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죠? 회개운동이 있었죠. 회개운동.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낙동강만 남겨놨을 때, 부산만 겨우 남겨놨을 때 초량교회에 모여서 뭐 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승리를 가진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게 하셨죠.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지 않고 맥 빠지고 겁먹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전염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관심 없고 온갖 잡동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께 살려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죄입니다.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고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전부가 관심이 여기에만 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종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진짜 주님의 종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말씀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니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말씀만 따라갑시다. 본당 리모델링이 부활절 무렵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담당하는 집사님 보고 너무 서둘리진 말라고, 서두르다가 하자 나오느니 제대로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가 되면은 예배를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3부 예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 3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거나 아니면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 다른 외부 강사가 원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듣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이제 문제가 돼요. 저하고 이제 맞춰서 움직여지고 같은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를 한 번도 못 듣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정할 텐데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 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깨어 부르짖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과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